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리가 득실되는 광야와 같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양들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비유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리가 득실되는 광야 같은 그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양들이 살아가다가는 그 이리들에 의해서 먹이로 찢기고 죽임 당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고 물어뜯는 이리들이 득실되고 죄로 인해서 온갖 질병과 각종 전염병으로 우리를 물어뜯는 이리들이 가득하며 죄로 인해서 가난과 저주를 우리에게 가져주는 이리떼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미움과 살상의 이리떼들, 그리고 급기야는 죽음과 지옥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면서 우리를 물어뜯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게만 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것과 순결한 것을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지혜와 순결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만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순결하기만을 힘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속주무책으로 당할 것이고, 또 순결하지 않다면 그 지혜는 결국 사악한 마귀의 지혜라 간교함에 지나지 않고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파멸로 이루고 말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혜를 추구하는데 순결을 동시에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악한 이 세상은 뱀 같은 지혜만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결함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순결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은 죄를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지은 죄를 다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고, 그리고 욕심과 탐심을 다 씻어내고 온갖 어리석음과 악한 일들을 다 거치는 그것이 순결함인데, 이 세상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순결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뱀 같은 지혜만을 추구하는데 뱀은 아주 간교한 짐승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뱀은 간교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탐심으로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하와에게 질문을 하는데 아주 간교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이 질문한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왜곡해서 질문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는 이 마귀의 간교한 질문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서 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고 타락해서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간교한 술책으로 아담 하와를 타락시키고 아담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로채버리고 말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간교한 사탄이 뱀처럼 이 간교한 짐승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함으로써 아담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배권을 자기가 가로채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간교한 술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의 지배권은 아담 하와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간교한 사탄 뱀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까닭에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금 시키는 대로 지혜를 추구하는데 순결함을 같이 추구하지 않고 지혜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세상 지혜가 되어버렸고 그 세상 지혜는 결국 간교함이 되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소유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고 남이 이루어 놓은 공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그것을 간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 짓거리를 사람들이 또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간교한 꾀로 살기 때문에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이루어 놓은 공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고 남을 죽이고 자기는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들은 사탄처럼 간교하게 되어서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한테 다 돌리고 전가시키는 그 일에 급급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다 남한테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기는커녕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교한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고 자기의 잘못은 남의 탓으로 다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뭐든지 일이 잘못되면 전부 다 남 탓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간교한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시킨 간교한 뱀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욕심을 갖고 탐심을 갖고 인간이 받은 이 땅의 지배권을 자기가 뺏어가고 자기 뜻대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종으로 삼고 세계를 자기 종으로 삼아버리면 아주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시킨 간교한 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사람들로부터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다 빼앗았고 사람과 이 세상을 자기의 종으로 삼았지만은 이 사탄, 이 뱀이 어떻게 다니냐? 배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만은 살아있는 동안 먹을 것은 흙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결함을 추구하지 않는 세상 지혜로 결국 간교한 꾀를 내어서 사탄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풍부해지는 것 같지만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결국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먹을 것이 풍부한 것 같으나 실제 먹을 것은 흙밖에 없는 그런 저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순결한 지혜로 살지 않고 이 사탄을 쫓아서 간교한 꾀로 살아가니 서로 남을 죽이고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남이 잘못한 것을 비난하고 자기의 잘못한 것도 남 탓으로 다 돌려버리고 남이 잘한 것은 자기 공으로 다 가로채고 이렇게 악한 간교한 꾀로 살아가니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부유하고 발전해서 잘 먹고 풍부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날 풍요한 가운데도 얼마나 빈곤이 있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제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환경에 떨어져 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탄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뿐 아니라 최후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간교함은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 결국 남도 죽고 자기도 죽는 그런 파멸을 가져올 뿐이지 절대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참된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 같은 사탄의 간교함이 왜 참된 지혜가 될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혜만을 얻으려고 하고 순결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결함이 없이 지혜만을 추구하고자 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 지혜요. 그 세상 지혜는 곧 마귀의 간교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오늘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혜를 추구합니다. 순결함이 없는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데 그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미련하게 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오늘날 모두가 다 순결하지 않고 위선적입니다. 세상의 정치나 사회나 문화가 다 위선적입니다. 순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결국 파멸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 간교한 꾀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혜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온갖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겠다고 온갖 생물학 무기를 만들어내고 온갖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생물학 무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명령을 지키지 않고 탐욕으로 욕심으로
동물, 식물 가리지 않고 먹어치웁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바이러스를 유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루바삐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구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모른다. 무조건 공장을 많이 지어서 생산을 많이 늘려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온갖 석탄 화력을 동원을 하고 난개발을 해서 온 지구 환경이 지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 지구가 날로 뜨거워집니다. 북극 얼음이 녹고 남극 얼음이 녹아가니 그 속에 숨어있던 바이러스들이 출현을 하고 앞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으로 독한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공격하고 잘한 것은 서로 자기가 잘했다 그러고 잘못한 것은 서로 남 탓으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런 이 흉악한 마귀의 간교함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 마귀적인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렸어서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지금 얼마나 황폐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낭만이 어디 있습니까?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이제 위기를 만난 이 세상에서 각국 정부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시키려 하나 돈은 시중에서 넘쳐나는데 실제 우리 삶은 가난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나타날까요? 먹을 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 같지만은 사실 이제 알고 보면은 경제 위기가 닥쳐서 먹을 것이 없어진 풍요 가운데 빈곤이 가득한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세상 죄는 마귀적인 간교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련하게 만들어 버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순결함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자기 욕심을 이루어보겠다고 지혜를 구하게 되면 그 지혜는 결국은 마귀의 간교함이 되어버리고 다 파멸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지구도 망하게 하고 환경도 망하게 하고 다 죽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을 추구하는 만큼 우리는 순결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인 것입니다. 주여 나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탐욕으로 살아온 것을 다 회개하고 욕심과 탐심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순결함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하고 관용하고 부드럽고 남을 동정하고 또 극단에 치우치는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것이 순결함 아니겠습니까? 이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회개를 철저히 해서 죄를 없애버리므로 말미암아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러한 순결함을 갖춘 지혜만이 참된 지혜요.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고 지구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참된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울 뿐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순결한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순결함만 추구하고 지혜가 없다면은 이리 때같이 우리를 물고 뜯는 원수 마귀들, 그리고 악한 세상 불신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뜯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하기만 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결국 이리 같은 세상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순진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지혜로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이번 고난 주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결한 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없애는 놀라운 지혜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만 잡아서 죽여버리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본디오 빌라도의 권세를 이용하고 유대인들을 충동시키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시켜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의 꾀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밀어나게 하신 사탄의 꾀입니다.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죄도 함께 못 박혀서 죄도 죽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죄가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세상과 사람을 종로로 시킨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붙잡고 그렇게 한 것인데, 이 죄가 사라져 없어졌으니까 사탄의 무기가 다 무장 해제돼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을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 놀라운 지혜, 그야말로 역설적인 진리의 지혜가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보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자야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역설적인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참 귀한 진리요 지혜인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역설적인 진리와 지혜가 십자가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이 우리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우리를 종으로, 세상을 종으로 다스리던 그 법조문으로 쓴 정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서가 다 지워져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마귀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력화시켜버렸어. 이제는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시고, 그래서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의 계략을 이기고 물리치며 승리하는 유일한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무슨 철학이나 그 무슨 종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지혜는 순결한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인이 십자가를 졌다면 그 십자가는 순결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가 붙어서 완전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죽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얼마나 순결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십자가가 3개가 섰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중앙에 있고 좌로 우로 강도들이 달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순결한 십자가, 순결한 지혜가 녹아있는 십자가. 그러나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매달린 십자가는 순결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달린 십자가이기 때문에 추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순결한 십자가요. 여러분, 순결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참 화려하고 이쁘게 치장을 다 하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 창녀의 마음이 있고 그 속에 아주 더러운 정욕의 마음이 있다면 그 어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속 본질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순결한 예수로서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순결한 아름다움, 사랑의 아름다움, 은혜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된 지혜, 즉 순결한 지혜, 순결한 지혜가 녹아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다. 이 순결한 지혜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함이 없는 지혜, 즉 세상과 죄인된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지혜, 욕심과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이용해서 내 구복을 채우려고 남을 멸망시키고 내가 우뚝 서려고 했던 그 간교함, 그 세상 지혜, 내 죄를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하기 급급하고 남한테 전가시키기 바빴던 그런 간교함, 그리고 남이 잘하고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 것으로 가로채고자 했던 그 간교함, 그런 간교함이 결국 사탄의 간교함이요, 이것이 얼마나 나와 주변 사람들과 이 세상을 파멸시켜 왔던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지혜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며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 지구를 구원하고 온 생태계를 다 구원해내는 길이든, 이 길이 유일한 길이든,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도 절대로 여러분 세상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 간교한 꾀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큰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간교함이 온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 죄로는 바이러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순결한 지혜만이 우리 온 인류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데, 내 생활도 마찬가지다. 내가 앞으로는 순결한 지혜로 내 생활을 영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순결한 지혜로 내 사업도 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결한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순결한 지혜를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일을 순결한 지혜로 결정하게 도와주십시오. 공부할 때도 순결한 지혜로, 사람을 만날 때도 순결한 지혜로, 인간관계도 순결한 지혜로, 청춘남들이 결혼하는 것도 순결한 지혜로, 모든 인생일을 순결한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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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순결한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지혜를 온 세계에 선포하는 유일한 조직, 유일한 기관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 어느 정부가, 어느 정권이 순결한 지혜를 선포하겠습니까? 그런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요새 무시하고 반교회적인 그런 생각을 불신세계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만이 결국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순결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만 전파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만 순결한 지혜가 전파되고, 이 순결한 지혜를 통해서만 세상의 위기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할 뿐 아니라 교회를 물질로도 섬겨서 모든 것이 넉넉해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순결한 지혜가 녹아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이제 죄를 다 청산하고 허물을 다 청산하고 이 순결한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온갖 사탄 마귀와 정죄와 질병과 고난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과 사망과 지옥이 이리때처럼 물어뜯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 순결한 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위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순결한 예수, 아름다운 예수를 찬양하며 순결한 지혜를 다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